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 게 많은지, 그죠? 이런 뭐가 좀 위험하다. 뭐 우리가 순간에 뭐가 이제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는 이런 걸 느껴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이제 눈 떠보면 하루가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이제 과제를 하느라고 계속 책을 보는데, 이분이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그걸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둘이 여행 중에 숙소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우리의 어떤 이성, 또 우리의 감성, 우리가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 그걸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에, 그 안에서 그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인데, 보통 이제 바울도 뭐 산청칭을 이제 경험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런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줬던 그 가시죠. 자기 정욕을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라는 걸 아는데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막다른 그걸 향해서 막 계속 고통하는 중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회심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실세,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라는 이 실존은 뭔가, 이거를 너무너무 애타게 갈망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그 세계를 열어줬죠. 그 지혜,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저서는, 이거는 도저히 그분의 책을 누구도 다 읽은 사람이 없다. 그럴 만큼 방대해요. 어마어마한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렇게 이제 인정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근데 과거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내 기억 속에만 있어요.
과거라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기억 속에만 있는 거고, 현재라는 거는 내가 현재 지금 직관하고 있는 요게 현재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막 그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벌써 과거에 없어요. 그죠? 기억에만 있지 지금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가?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기대하는 거, 그죠? 바라는 거, 그거 영혼 속에 있는 것이지? 그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현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라는 것이 이게 금방금방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야. 없어지죠. 다 없어져 버리고 기억 속에만 남고 있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허무해질 수 있잖아요. 사는 게 뭐냐 도대체, 그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인간과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둘의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유한한, 이 시간적인, 이 여기 매여있는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여기에 우리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영혼 속에 하나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시간을 따라 다 없어져 버리는데,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다 모아준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허망한 거죠, 사실은. 산다는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모아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다. 그 안에서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것이 그 안에서 다 풀리는 거죠. 그 시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우리가 이게 해석이 되어야 되죠. 풀려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거에 대한 이거 사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뭐 이런 건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는 유한된 이 세계가 아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의 것을 이 땅에서 이것이 다 해석되고,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여기 다 풀려지는 이러한 그 실제 구원의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는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굉장히 좀 소망하는 게 생겼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그 제한된 시간은, 이거는 이거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 제한돼서 끝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게 집합되진다는 거죠. 모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심판대를 거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도, 모든 것들도 다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다 불타고 없어지죠. 남는 거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순간순간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얻어가고, 그죠? 그런 것 속에 우리 삶이 투자가 되져야 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어스틴도 그랬고, 또 정말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바울은 진짜 위대한 전도자야, 뭐 하나님의 뛰어난 또 그 능력을 가졌던 종이고, 또 신학적으로 모든 목으로 뭐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뭐 그런 거 말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데,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움과 박해와 이 고통의 일들이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네가 포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미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죠?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야만 되는 그 중요한 일이 뭔가? 이게 영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 근데 실제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냥 바울이 자기 배운 대로,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통,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쏟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예수는 거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역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데가 에베소였죠. 그죠? 에베소에서는 한 3년 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데서는 뭐 며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거기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굉장히 그런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튕겨서 반박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만, 그죠? 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2년 동안이나 그들 훈련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떠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계속 훈련시켜놨다. 또 말씀을 주고 그걸 먹였던 양들,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는 게 너무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라 그랬어요. 불러라 여기로.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봅시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했다 그럽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지금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할 거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배경이 단단한 사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 언어도 능통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겸손했고 그죠? 눈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를 보고 너무나 그 애처로운 상황에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바울이 눈물로 대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지,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넘겨져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사실 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계라는 걸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부서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심각했겠습니까? 그 굉장한 그 싸움을 하는 것들 속에서 서로에게 아픔이 있죠. 그렇죠? 서로에게 또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그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찌르고 찔리고 그래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고압적인 자세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는 될 수 없는 세계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대했던 것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너희들 속에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으나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나 자신이 드러나지고 보여지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가 다 튀어나오잖아. 정말 다 틀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데 이미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면 나는 지금 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곧바로 딱 그냥 내가 넘겨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계속 곧바로 주님 앞으로 엎드리는 이게 드러남 속에서 내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내가 막 한다고 해봐요. 어디서 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드러내심으로써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겸손한 것 속에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만이 우리를 지속되게 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바울은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과 눈물로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게 뭘까요?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해요. 유익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응?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나 내가 거리낌 없이 했다. 그 말은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싶고, 그죠? 뽐도 내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거를 유익한 것으로 계속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무익한 것을 무익한 것으로, 허상인 것으로 계속 드러내고 이거를 버리도록 하고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우리가 관계를 할 때마다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죠. 계속 드러나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어요. 굉장히 좀 억울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거의 이걸 좀 극적으로 말하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다른 표현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게 막 자기가 비참해지고 막 아픈 거죠. 고통스러워. 근데 이거를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목사님이 조금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 표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만 탓하고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극적인 말을 듣게까지 하면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그죠?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처리하실 일이고,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유익한 게 내게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이제 성질이 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거는
그럼 맞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막 직접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막 비통한 심정까지 막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시면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려고, 진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또 유익한 것이 되겠냐. 근데 이 뒤에 말은 못 알아들어. 내 느낌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힘들겠죠. 그런 말들이.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실수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실수했다라고 상대방만 탓하고 넘어가면 그건 유익한 게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말 듣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사람께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맞죠? 이거 그죠? 위로받는 거. 이걸 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무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유익한 것을, 너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공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내가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내서 다 얘기했다. 이게 지금 지속돼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 와서 맨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공주 대접해주고 이게 유익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가면 교회가 사실은 무너져요. 다 공주되고 다 왕비되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이게 모래알이 돼버려요. 근데 교회는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겸손한 자가 돼요. 다 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스스로는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 하시고,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 그래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뭐 단체나 이런 데서 회개하는 걸 가르쳐요. 그죠? 이렇게 회개하라, 저렇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뭘 회개했을까요? 바울이 가장 회개한 건 뭐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 거역한 거. 바울이 가장 큰 죄는 예수를 거역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는 거역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뭐 다 해요. 근데 예수는 거역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죠? 예수를 거역한다는 건 뭘 거역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역한다. 내 자아가 이게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나는 죽은 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살아야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대우하는. 그러면 절대로 내가 안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왜 예수를 거역했는가? 예수를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예수는 저 시골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목수 일밖에 없어. 그리고 몇 명 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다 어부들이야. 아주 무식하게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매일 돌아다녀. 바울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수준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나중에 계속 예수님 뭐 죽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거역했던 거예요.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해? 다메섹도. 그랬던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거역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한 거죠. 그럼 예수를 거역한 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였죠. 이걸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전에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신념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내 의로,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열심히 충심으로 했던 그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걸 성경은 뭐로 표현합니까? 눈이 멀어버렸다. 눈이 멀어버렸어. 완전히 그냥, 이거 쇼킹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그 믿음은 바로 내가 거역했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신 나 주인이 됐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그 예수가 이루신 구원의 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그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와진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거, 이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 본인이 예수를 거역했던 그거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 앞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있다 떨어져 죽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그거를 끝없이 증거했다. 또 바울에게는 그것이 거의 이게 우리가 보면 뭐요? 한이 맺혔다는 얘기하죠. 한이 맺힌 거.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복음 얘기만 나오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걸 증언할 수 있게. 이거를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했던 거, 행했던 거, 내가 증거했던 거, 이거를 너희들이 그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걸 거의 유언처럼 말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이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였죠, 그죠?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그 중요한 멤버들은 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있잖아. 거기서 뭐 그 공예했던 그 사내들인 멤버들 다 거기 그대로 있죠. 그럼 이들은 이제 베드로와 이제 뭐 스데반 일 또 그 전에 이런 모든 그 일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믿어요. 이제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니까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들은 유대교를 떠나진 않았어. 예수는 믿는데 유대교에서 했던 그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이방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음껏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쉽지 않죠. 계속 부닥치는 거야.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거에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조심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가능하면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 유대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오잖아, 그죠? 지방 거기로 오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분란을 일으킬 쪽에서 뭐 세례를 어떠는지 할례를 어떠는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것을 가서 막 증거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바꿔야 될 거 복음으로. 그죠? 이들이 지금 여기 유대교에 묶여 있는 거 이거를 지금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 뭔가의 그 사명.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뭐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이 예루살렘 이게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이게 제한됐겠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 스데반 사람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온 땅에 증거되죠. 그래서 그 바깥으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에 묶여 있고 오히려 바깥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항상 보면 복음이 확산되고 그럴 때는 환란이 같이 와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자꾸 고여 있으면 자꾸 거기에 또 뭐가 이렇게 생겨나요. 얽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바울이 지금 생명을 걸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굳이 말을 해야만 됐을까요? 왠지 유대교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걸 제가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은사를 주시면서 그 전에 어거스틴에게 깊이 어거스틴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주신 게 뭐냐,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바울처럼 계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요. 은혜. 근데 한쪽에 다른 쪽에서는 바리새파의 이 부분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 또 같이 내려와요. 어떻게 은혜로만 되냐, 인간이 자기 의지도 있고 자기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만 되냐는 거죠.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게 계속 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계속 확산돼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절실함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 사람에게 절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시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어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뭘 고백하냐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인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노연하고 싶은데, 정말 이걸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정욕으로 인해서 오는 그 쾌감은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난다. 이게 어거스틴의 결론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그거를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다 열어주셔도 어거스틴은 은혜를 떠났죠. 이거는 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자꾸 이건 벌써 썩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이미 사단이 계속 그죠? 사람을 세워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겠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또 좀 다른 느껴지는 게 또 다르죠. 그죠? 실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사실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해 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충만해져 가요. 이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야 사망의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됐기, 이걸 놓쳤기 때문에 사망이 지금 막 그냥 활개를 치고 막 어둠이 그냥 다 그죠? 막 득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니까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뭐요? 그 가마솥에다 개구리 올려놓은 것처럼 뜨뜻해지니까 저는 못 느끼죠. 확 뭔가가 터지니까 이제는 막 못 살겠다고 일어나는데, 못 살겠다 살려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 똑같은 거죠.
내가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대고 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그거를 가르치고 또 주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거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이 생의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일은 이거는 영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영원으로 가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시 다 모아지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다 없어지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남는 거 그죠? 이 심판대를 통과해고도 남는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 이거를 지금 그리스도가 이걸 모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져가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통해 이루셨던 이 복음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